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길바닥에다 깔아놓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무리에게 붙잡히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셔서 유죄 판결을 받으십니다.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지냅니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기도와 말씀과 고행과 금식과 선행과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구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쌓습니다. 또한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또한 성금요일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육식을 금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냅니다. 금식민을 모아서 한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리고 은퇴하신 은퇴 교육자들에게 보내져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뜻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다른 때는 혹시 우리가 기도 힘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작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편이 닿으면 하고 닿지 못하면 안 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1시간 기도 그 정도 못하고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이 한 주간 동안 기도 힘쓰는 주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한 주간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타신 나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두 사람을 보내서 저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오너라. 그곳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낼 것이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갔더니 과연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를 끌어다가 무엇에다가 쓰려고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가지고 와라고.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당나귀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체구가 작습니다.
그 당나귀를 보면서 야, 저 당나귀가 어떻게 그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까? 참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말 같으면 좀 체구도 크고 당당하니까 말은 사람을 태울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당나귀를 보면 별로 크지 않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나귀, 힘이 센 순나귀도 아니고 암나귀도 아니고 새끼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새끼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께서 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타시고 가셨을까? 좀 더 힘이 센 나귀를 타거나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의문점이 생기죠.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것, 그것을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사야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뿐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성경대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성경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구약 성경을 응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왜 타셨을까? 하필이면 왜 새끼나귀를 타셨을까?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쓰실지를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벳박에 가서 그 나귀를 끌어왔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 되었습니다. 벳박의 나귀 주인 역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드렸습니다. 어디 쓰실지는 몰랐지만 드렸더니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정말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에 귀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를 잘 모르지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는데요,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운 것은 예수님의 피곤을 덜어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물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합니까?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합니까? 값이 비싼 것은 귀하고 값이 싼 것은 천한 것입니까? 아니옵시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으면 귀한 것이에요. 무가치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은 천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칼이라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칼. 칼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안에서 칼, 식도, 음식 만드는데 이건 칼이 없어서는 안 되죠. 주부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날이 잘 서서 잘 썰리는 그런 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 중 가운데서 칼이라고 하는 선물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그 좋은 칼, 날이 좋은. 예? 제가 언젠가 일본을 갔다 오면서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머리를 자르셨는데 일본에서 쓰는 가위, 미용 가위를 하나 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 잘 맞다는 거예요. 칼이 무디어 보십시오. 짜증나죠. 의사가 칼, 메스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선한 도구로 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에게 들려진다면 흉악한 범죄의 무기가 되는 거죠. 악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늘도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첫 번째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봉사자들, 여러분들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아멘.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있게 사는 비결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주님께 쓰임받은 짐승들, 주님께 쓰임받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다 귀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어떤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80세의 나이, 정말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갔다, 이런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나이에 나가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 처가살이.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면요, 참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예요. 물론 젊은 시절에 왕년에 한가락했던 사람이죠.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의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예, 그리고 왕궁의 그 왕도를 배웠던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노력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애국 군사 2명 겨우 죽이고,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왕의 그 칼에 두려움을 끼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숨어서 삽니다. 인생 실패자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장인의 양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양을 먹이는 그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신의 산 기슭에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타는데 나무를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니 가라.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할 수 없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니야,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예요. 그래서 땅에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꿈틀거리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피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 표징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인도해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것을 던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던졌다가 다시 잡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업, 직장, 여러분들 모든 재능,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팡이, 모세도 정말 보잘것없는,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나는 이제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을 때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마른 막대기 꺾으면 꺾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목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홍해를 가르지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아내지요. 그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은 속국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큼이나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손으로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도 갈릴리는요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오늘 말하면 빈민촌과 같은 곳이고요. 이건 뭐 그냥 형편없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삽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 지금은 뭐 저인망 어서이다 이래가지고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그 당시는요 고기를 잡더라도 몇 마리 잡지도 못해요. 어떤 날은 베드로 같은 사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하루하루를 고기 빈내 맡으면서 그날 살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부름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천국에 12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기대로 되어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3문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성곽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을 이룬 일에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그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하고 있는,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여도 12광절에 가득 차는 남은 것, 부스러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이루었던 그 기적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점심에 먹으려고 보리떡 5개, 조그마한 생선 아마 간을 했겠지요. 반찬으로 먹으려고 2마리. 그걸 가지고 싸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한다면 2만 명은 촉히 되고도 남는 그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고, 물론 그 어린 소녀도 배불리 먹었겠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은 것이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쓰임만 받는다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주님의 역사에 쓰임만 받는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초등학교에서도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보죠. 선생님이 야 교무실에 가서 누가 분필 좀 가져올래? 예, 제가 갔다 올게요. 아무개 네가 가져오라. 그러면 기뻐가지고요 갔다 와서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게 분필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래, 잘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시고,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들 국정에 나와 같이 일 좀 해달라, 장관이랄지 무슨 어떤 국무위원이랄지 어떤 일을 맡길 때 대통령이 나를 써주느라고 이렇게 나를 불러줬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못할지라도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를 직접 불러가지고 어떤 임무를 내게 주는데 자랑스럽게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위원, 이번에 금식 뭡니까? 특별 새벽기도회 찬양,
또는 뭐 기도 이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요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에 내가 찬양하는 일에 내가 기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서 쓰임받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못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깁니까? 요즘은 세상에 어떤 뭐 통장이다, 무슨 뭐 구의원이다, 시의원이다 이런 것을 하려고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직분 주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신도 회장, 남신도 회장, 무슨 뭐 임원들 안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기술을 헛된 일에 세상의 헛된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에게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참 탄식스러운 것은 뭐냐? 전공,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전공, 미술 전공, 음악 전공, 무슨 뭐 건축 전공, 무슨 의학, 뭐 이런 전공 아주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향유처럼 부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것을 땅속에 파묻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물질, 시간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사용된 것을 기뻐하고 열심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믿고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타셨던 나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서 성경에까지 나타나는 만고의 진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부어 쓰시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타신 나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